신명기 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오늘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장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축복과 저주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삼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또 저주는 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따라다니는지를 알고 싶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은 축복과 저주는 어떤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막고 그것을 가져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힘이 작용을 해서 내가 하는 능력이나 지혜나 나의 모든 달란트나 나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때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저주의 힘이 우리를 따라다녀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전에든 되었던 일들이 지금은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어떤 저주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깊이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기 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4번에 걸쳐서 만약 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3번 그 말이 나오고 한 번은 암시적인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절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만일, 이런 표현입니다.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만일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58절에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네가 만일, 3번에 걸쳐서 28장에서는 네가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한 번 45절부터 48절까지 보면 네가 네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네가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똑같은 의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에서 4번에 걸쳐서 네가 만일 이렇게 한다면, 네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는 표현을 쓰면서 축복이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고 저주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끊임없이 너를 따라붙을 것이다. 축복이 따라붙든지 저주가 따라붙든지. 그래서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어떤 선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듣고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며 연구할 것이며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이게 너의 결정사항이다.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너의 선택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며 정말 말씀이 행하는 대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싶은 대로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봅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4번에 걸쳐서 네가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딱 한 번 네가 만일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머지 3번 네가 만일이라는 표현은 모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면서 심지어 일반적인 재앙의 모습과 함께 미래에 너희에게 일어날 엄청난 재앙의 일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3번에 걸쳐서 저주에 대한 경고를 하고 한 번만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축복의 이야기는 되게 흘려듣고 저주의 이야기도 아주 흘려들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기를 4번에 걸쳐서 네가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네가 만일이라는 표현을 쓴 다음부터 그 다음 네가 만일이라는 표현을 쓴 그 부분까지는 저를 대신해서 누가 읽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는 이 전반적인 내용만을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먼저 축복에 대한 네가 만일이라는 표현입니다.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이르리니 하면서 그 복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네가 만일 하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면 어떤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가? 어떤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면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요건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따라합시다. 삼가 듣고 삼가 듣는다는 것은 경솔히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종종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삼가 듣지 않고 흘려 듣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난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런 표현들은 삼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 삼가 들어야 된다. 이 말은 아주 경청해서 들어야 된다. 깨닫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완전히 깨달아질 때까지 그것을 소화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강해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합니까? 왜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합니까? 하브루타를 통해서 토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지켜 행한다는 것은 발걸음마다 그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 형통의 복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짐승이 새끼를 낳는 것
아기를 낳는 것, 이거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아주 순탄하게 새끼들도 막 나아지고 자녀들도 나아지는데, 그게 순탄하지 못하면 피가 나기도 하고 배가 아파서 가면 또 아이가 유산이 되기도 하고, 뭐 짐승의 새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형통의 복.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이후에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모든 일에 복을 형통하게 한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통의 복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전의 복,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신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할 때 원수는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 공격할지라도 오히려 패배당해서 혼비백산에서 7길로 도망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체험했고요. 저희 한국에서도 체험했고요. 많은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형통과 성전의 축복, 그 다음엔 하나님 백성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거기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권세가 너에게 있게 한다는 거야.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게 하신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깨닫고 순종할 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존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권세를 가져서 나의 사업이 번창해서 내가 큰 집에 살아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그래서 나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걸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근본 원인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축복을 주시는데 사업의 축복을 주신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아니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것은 목축이 잘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임하네. 하는 것마다 사업이 잘 되네. 몇 배씩 수익을 남기게 되네.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풍성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워줄 수 있는 부유한 상태에 살게 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어려워요. 지금 학비 낼 돈이 없어요. 뭐 이러면서 꾸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신다. 사업에 축복을 준다.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사업에 농사의 일이 잘 되게 하신다. 목초지를 아주 풍성하게 하신다. 목축이 잘 되게 하신다.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아니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과 죄사함의 감격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 머리가 되는 축복,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5절까지 길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5절부터 68절이란 긴 절에 걸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저주에 대한 목록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저주에 대한 목록은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절만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앞에서 축복의 장에서 말했던 모든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가축의 새끼와 너희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연병이 임할 것이다. 전쟁에서 패전할 것이다.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가정도 파탄할 것이다. 너희들이 원치 않는 우상을 섬기게, 강제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저주. 그러니까 축복보다 더한 저주가 임하여졌습니다. 연병까지 들어갑니다. 정신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가정 파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깔보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저주의 목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44절까지 긴 절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저주 목록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저주 목록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저주 목록 두 번째 부분을 제가 특별히 넣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때 이런 저주가 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 임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탤런트가 많아서 내가 경험이 풍성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느니 너를 따르고 마침내 너를 멸한다. 저주는 힘이다.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일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자, 여기서 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를 따라붙어서 저주가 너를 멸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너를 멸하고 말 것이다. 저주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의 힘,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저주의 원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풍족한데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47절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주셨고 지금 먹고 살 것이 있고 내 몸을 니울 수 있는 침대가 있고 방이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매일 불평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계속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계속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런 저주가 끝까지 너를 따라붙어서 너를 멸망시킬 때까지 임한다. 그뿐만 아니라 49절부터 57절까지 보면 주로 적군이 침입한다. 멀리 있는 나라가 너희를 침공해가지고 아주 잔인하여서 너희를 멸절시키고 땅을 초토화시키고 심지어 그 공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희 성에서 이 적군을 막기 위해서 있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뭐 부모 자식 간도 사이도 없고 왜 너무 배고프고 너무 참상이 치욕하고 그것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주 흉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데 네가 이렇게 해? 참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알아야 되는데 내 하고 싶은 것 안 되면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그 입술에서 감사의 마음보다 불평하는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표현들 얼마나 참
얼마나 참으로 참 올챙이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이런 행태를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저주가 너를 따라붙어서 너를 멸망시키기까지 한다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 목록의 세 번째 부분을 봅시다. 5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 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해 경솔한 마음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생각을 하고 있나? 바른 말을 하고 있나? 하나님께 감사는 다 사라지지 아니하였는가? 한번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여기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모든 질병이 애굽에 있던 질병 위에 더 큰 질병을 다 임하게 하고 전염병으로 멸하기까지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오늘날 일어나는 팬데미아,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사태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현대 문명의 이 모든 이 길을, 참 좋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마치 실인 것처럼 섬기는 이런 인간 형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거보다 더 큰 지금 이 팬데믹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다른 나라의 적군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래서 원치 않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매일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종살이의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58절부터 68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약합니다. 28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복과 저주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이건 신적인 능력이요 영적인 능력이다.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살리라는 결단을 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또 감사하는 인생을 매일 살아가면 축복은 영적인 능력이요 힘이라서 여러분을 따라다닌다.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축복의 문이 활짝 활짝 열려서 형통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업도 번창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은 뭐 그냥 뭐 예배 참석하면 되지. 하나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연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내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 편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게으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마음보다 게으러서 그냥 시키지 않으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에 대해서 뭘 말씀하는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습니다. 그럴 때 저주가 우리를 따라 붙는 능력이 되어져서 이건 하나의 영적인 힘이다. 이 영적인 힘은 너의 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당신을 멸망시킬 때까지 저주가 너를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축복과 저주, 우리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순종하여 축복을 받을 것인가? 불순종하여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이야.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나는 지금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선택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점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